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제 책으로는 240.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선악의 보응.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에 대한 신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부당하고 오히려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신은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어떠한 진노와 그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그 언약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가졌던 그런 실수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율법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천인공로할 만행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 밖에서 들어왔던 거짓 가르침이에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대륙 전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다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교들과 사교들, 그리고 인본주의에 완전히 먹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본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이 어느새 자라서 확신으로 굳어져 버렸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진리로 확신하게 되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 경고가 2000년이 지나서 정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도대체 이놈의 사람의 귀가 먹어서 도대체 이놈의 정신이 그냥 어둠에 쌓여 있어서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양들의 근시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양들은 진짜 근시안이라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줄줄이 떨어져 죽는데 다 따라가서 떨어져 죽는다더라.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양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양들은 양이니까 뭐 생각도 없이 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얘기하면서 가면서 죽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면 나 죽는다네? 그러게 참 웃기지 않아?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양이 미련해요? 우리가 미련해요? 우리가 미련하죠. 놀라울 정도로 미련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양보다 미련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의 역할입니다. 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평범한 것을 뛰어넘는 비범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죄는요, 그냥 평범한 것을 내리꽂혀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요, 사람보다 못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에요. 개는 개답고 개는 그냥 개다울 뿐이지 개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개만 또 못한 개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존재 가운데 자기만 또 못한 자기가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동물과 식물이 자기 노릇 안 하는 동물, 식물이 어디 있어요? 장미꽃이 꽃을 안 펴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필 수 없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꽃을 피우면 모든 장미는 거기에 가면 다 뭐예요? 꽃을 피워요. 근데 사람은요, 혼자만 안 펴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 다른 것들은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만 죽어가요. 이게 죄의 힘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일은 과거 유대인들에게서 이미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던 이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앞에 6절에서 이야기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봉을 받는다는 거,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에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든지, 집사님은 예배 드리려고 배고픈데 밥도 못 먹잖아요. 졸릴까봐. 왜 그래요? 왜 그 고생을 사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도 감수하고 오히려 나의 자유와 기쁨도 덜어놓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젖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는 게 뭐예요? 적당히 아니에요.
적당히. 아니 제 친구 중에 그 유일한 그 친구 욕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정말 예수라고는 하나도 모르던 그 12명의 그 시골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그 장로라고 하나 있고 목사라고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어저께 이제 누구 뭐 이렇게 중요한 뭐가 있다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 이제 그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이 김 목사 너무 빠지진 않게 해줘. 그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할 거예요. 야, 뭐 이따구 장로가 다 있냐? 아니 너 전도하는 목사한테 장로라는 것이 옆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김 목사 너무 빠지지 않게 내줘. 이게 근데 이거는 제 친구 장로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신자들 이 교회 속에 타고 들어와서 말입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이게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요 목회자들에게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뭐라고요? 아유 김 목사 너무 그렇게 유난 떨지 마라. 안 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안 고쳐져. 그냥 웬만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내려면 또 물러나고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이게요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게 없을까요? 저에게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생각이 말입니다. 정말 행한 그대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근데 이 말씀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왔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벌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밑에 11절에 가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이거는 무슨 갑자기 지금 보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왜 외모가 왜 나와요? 차라리 뭐 그냥 행실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린 번역입니다. 완전히 틀린 번역.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편애가 없다. 직역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편애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봐주고 부자라고 봐주고 불쌍하다고 봐주고 잘한 게 많다고 해서 봐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이 얘기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투명하세요. 뭐 이렇게 봐주는 것도 없고 특혜도 없고요. 또 부당하게 누구를 차별 대우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때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하는 그것은요. 하나도 잘못된 것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결론처럼 11절에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9절,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그러니까 6절에 한 그 이야기가 이제 7절, 8절, 9절, 10절에서 뭐예요? 사실은 6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네. 그딴 식으로 남는 걸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은 것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삐딱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돼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 사랑이 특별해서 말이지, 내가 막 도둑질을 하고 와도 야단 안 친다? 이게 부모 자랑하는 거예요? 욕먹이는 거지.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데 내가 도둑질하면 나 마주 죽는다? 이게 부모님을 높이는 거죠. 부모님이 올바르고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대우할까요? 이게 우리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암병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 자신부터도요. 제가 얼마나 이 죄와 이런 허물과 약점들을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저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대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 자신 할 때는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요 이야기를 감춰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약한 그것이 내가 불쌍한 이유처럼 이렇게 보여요. 네가 이러해서 해서 그렇잖아. 그래서 또 하나님도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너 이걸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죄가 저한테 그런다고요. 저도 이렇게 물 먹은 거죠. 이렇게 나쁜 물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인격과 신앙이 믿음이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000년 걸려서 작업을 해서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쁜 버릇이나 습관들, 그리고 악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 탓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수천 년 동안 이 마귀노무 시키가 제 휘하에 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다 동원해서 2000년을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거를 한 번 망치 치듯이 한 번의 눈물로, 한 번의 그냥 죄책감으로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기 지금 뭐 저 완전 부순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공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데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걸려서 세운 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부수는데 쉽겠어요? 절대 말입니다. 우리들 안에 알잖아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죠? 나는 나를 알아요. 그럼 내가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안다고요. 이거 죄를 말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암초처럼 뭐예요? 암초, 빙산처럼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그 빙산, 바닷물 위로 이만큼 올라와 있는 얼음덩어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배가 그 올라온 빙산에 찢겨가지고 정말 뭐 어지간한 산보다도 큰 배가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못 고쳐서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못 고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길을 쓰고 목숨을 걸고 해도 안 돼요. 또 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요 성령께서 이 죄를
죽여주시기 전에는 아무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덤볐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붙어요. 싸움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얻어맞아가지고 막 눈 밤탱이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죠. 왜? 내가 당한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 갔는데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그것과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뭐예요?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저 사람들 못하니까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꿈 깨세요. 그걸 보고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교회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와, 목사님들도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되는 줄 알았네. 와, 내가 안 그런 게 이것들이 나를 한 번에 삼키려고 속이고 있었네. 야, 먹히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가 저 정도 돼가지고 저거는 뭐 야야야 떠나요. 그 목사가 그 사람보다 1000배는 나아요, 되게. 근데 어떻게 해요? 약해 보이죠? 해봐. 그런가? 여러분,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죄도 속지 마세요. 다 위장전술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우리의 목숨을 끊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따라가는 것처럼 한 방을 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50에 넘어지고 60에 넘어지고 70에 넘어지고 80에 넘어져요. 왜요? 죄를 가볍게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라성가 같은 그 목사님들 마지막 넘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막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회심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나는 이 정도 죄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는 이 정도 그 정도 이런 게 없어요. 밑에 뿌리는 다 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그 죄 작은 것 같은 이 죄 하나가 배 밑창을 쫙 갈라버리면 80평생을 온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수많은 목사 제자들과 수많은 생명의 은혜를 빚진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끼쳤던 은혜를 배반하고 말도 안 되는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걸 무모하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직 정말 말씀과 기도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훑어내기 전에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7절과 8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것과 불의를 따라서 사는 것에 따라 보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선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선을 따라 사는 것과 불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고, 불의에 설득돼서 그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뭐 이래도 되겠지 해서 따라갔다가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에 따른 서로 다른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한 이것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또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뭐예요? 심판의 성격이거든요. 이게 최후의 지옥을 떨어뜨리는 최후의 심판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 두 가지 보응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7절과 8절에 했던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선악간에 너희들이 행한 그것을 따라서 종말에 상급의 심판이 있고 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벌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한 완전한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고 신자들의 이런 의롭진 불의를 따라서 살았던 그것들을 정화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심판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인데 좀 더 자세히 나누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요. 영원한 지옥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거고 돌이키는 게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한하고 완전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매일 커져요. 이게 흔히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가르침이. 신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 선악간에. 선악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를 따라서 한다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맛있는 게 먹는 거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온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과 그리고 온전한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네? 일부러 이걸 이제 음식 먹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을 이제 일부러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일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네? 30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이 30분을 갖고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로 지금 아니면 평생 다시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을 먹든지 이걸 선택을 해야 돼. 못된 목사죠. 어떻게 비교를 해도 그딴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불의를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도록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싶다고요. 이게 불의를 따라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음식 먹는 게 뭐가 나빠요?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의는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지 않는 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거냐 먹을 거냐 했을 때는 의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가는데 눈은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의를 따라 행하는 게, 불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이게 불의를 따라 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된다고요. 왜요? 천국 가면 눈 흘릴 게 너무 많아요. 사방이 눈 흘릴 거예요. 사방이. 천국 가면. 예수님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왜? 다 생전 처음 보는 거고 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 가기 전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이게 눈이 여기까지 갈지 몰라. 천국이 너무 좋은 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많고 뭐 건강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을 때
예수 믿기 쉬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도 않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조금 더 바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 마음에.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거 사실 상관없거든요. 암만 구하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한테는 안 구해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감정 상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한테 야 됐다 갖다 주어도 버리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근데 천국이라는 데가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완전한 목표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도 골치 아파요. 눈이 막 돌아다녀서. 이게 해결돼야 천국에 가서도 안 그러면 맨날 뭐 하나님 예수님 나 오늘 두통이 편두통이 심해요. 하나님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려서 사팔됐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런 불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개조가 돼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지옥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근데 현장 체험 학습은 있어요. 지옥은 안 가는데 현장 체험은 한다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죠. 이걸 모르니까. 이게 뭐예요? 이 피해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 거 없어. 니네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아니야. 예수 믿으면 아니야. 그 나중에 가면 뭐라고 그러세요? 미안하다. 미안한 거 가지고 안 돼. 나는 그걸 현장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이게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결혼식장 가려면 결혼할 상대자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요. 이게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만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결혼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혼식장 갈 때 바자맛 바람에 이게 머리 부시시해가지고 그렇게 민낯으로 가요? 아니잖아요. 나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는 데는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결혼식만 보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는 완전히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구나를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는 아예 없어 생각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생각 속으로만 있는 예수님이니까 만나긴 뭘 만나. 그냥 그렇다는 거지. 교회 잘 나오라는 얘기야.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영화의 상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그거를 100%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건 뭐예요? 본인이 알아요.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딘지. 뭘까요? 죄라고 인식되어지는 게 있어요. 묵혀놓은 것이든 뭐든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람 각자의 삶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다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면요, 그런 사실은 뭐 각자 다르다 해서 나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거 갖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만큼은 이거 돼요? 그건 저를 무당 만드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 만들고.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항상 신부단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이게 지금 오해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으로 7절과 8절에서 말했고 9절과 10절에서는 보세요. 9절에서는 악, 10절에서는 선.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다, 불의하다 이것과 선하다, 악하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행실은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두 가지 보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어쨌든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뭐 일단은 놀아보고 그때 가서 뭐 어쨌든 또 뭐 구원을 해주신 거니까 뭐 견디면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과 10절에서 뭐냐면 종말에만 그 심판이 그 두 가지 보응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갈 내일, 지금 현재 속에 그게 들어와. 요 얘기를 지금 9절과 10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보응이 종말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영원한 그때에 일어날 일이라면 이 9절과 10절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두 가지 보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보응은 뭐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찰이에요, 현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뭐야? 이게 당장에도 이렇게 미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는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곤고라는 게 뭐냐? 이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박해를 받거나 학대를 받는 어떤 고통과 걱정, 고민, 요 속에 딱 갇혀버리는 것을 말해요. 요게 환난이에요. 근데 이 환난의 특징은요, 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특징은. 환난은 나와 상관없이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이런 걸 환난이라고 해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렇게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오는. 그리고 이 환난의 또 다른 특징,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환경에서 오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환난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환난의 두 번째 특징은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당할 만한 건 환난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고통과 고난과 이런 박해 상황, 이런 학대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괴롭게 된 상황이 생겼는데 길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환난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망하고 병들고 이런 것만이 아니죠. 겉보기에는 멸정한 상태인데 이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해도 말입니다, 마음이 딱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요, 환난 당하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내면은 그거죠. 또 우리의 정신이 느끼는 이런 압박감,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딱 들어왔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죽겠다 이러고 그냥 죽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 기도. 왜 기도하죠? 그렇죠. 걱정을 이기려고. 그잖아요. 항상 다 올려요. 걱정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걱정을 이기려고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지나가는데 날파리가 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딱 감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일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란이라는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왜 이 환란이 고통을 일으키냐면 걱정거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천하태평인 사람들. 뭐 불났다 해도 불 났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보 우리 애가 펄펄 끓어요. 열이 막 90도예요. 그래요. 뭐 좀 지나면 되겠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환란을 겪질 않아요. 왜? 반응을 안 하거든. 반응을.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자기 몸이나 그런 사람 자기 몸을 무지하게 약게 되게. 손가락 끝에 이렇게 피 조금 한 방울 나고 그러면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래. 그러면 그 환란이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걸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갈 길이 있다 없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견디기 싫은 거고 이런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나기 위해서 해요.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고 현장에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거리에서 술 취한 덤프트럭 운전사의 친구가 그 친구 차를 몰고 술 취해갖고 나온 거예요. 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때는 뭐 또 보험 그런 것도 없었죠. 사거리를 지나가는 우리 아버님 차를 이 덤프트럭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갔거든요. 이제 운전석 반대편에서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차가 반대편에 밀려서 저 길 끝에 흙 있는 데까지 갔어요. 운전석 옆에 창문에 땅바닥에 손자국이 있어요.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차에 갇히셔가지고 나오시려고 흙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긁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사진 찍혀 있죠. 살아 있어요. 그냥 있으면 죽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땅을 긁는다고요. 그러면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때요? 긁을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이게 환란이라고요. 환란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복제가 일어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말이 오늘날 스트레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있죠. 스트레스. 원래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우리들이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이에요. 우리들이 말하는 스트레스가. 병원 찾아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는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 근데 이런 환란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여기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자꾸 늘어난대요. 무슨 증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차 종말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신호탄에 불과하다고요. 두 번째로 곤고라 그래요. 곤고. 이 곤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 여기서 사용한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들 어디 낑겨 보셨어요? 이렇게? 심지어는요, 가로 세로 30cm 되는 곳에 가둬놔 버리면은요, 앉지도 못하죠. 못 앉아요. 이렇게 30cm 되는 곳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다리 아파 죽을 지경이 되거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서 있으면은요. 그런데 앉지 못하죠. 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은 어떻게 해요? 다 다리로 쏠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이것을 곤고라고 해요. 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에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이러한 곤고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험이 바뀌지 않길 바라는데 미국식 보험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식 보험이 뭐냐면요,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보험은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원할 때 재산 이런 거 검사 안 하잖아요. 아프면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치료를 받고 뭐 중간 정산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잖아요. 치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은 아예 그게 안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보증인. 그게 이제 보험에 들어있거나, 우리나라 그 뭐예요? 의료보험 말고 그 실비보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들고 있는 사람만 병원에서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요, 재산이 없거나 보증인이 없거나 이런 보험이 없으면은요 못 가요. 그래서 맹장을 집에서 수술합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맹장에 걸렸어요. 집에서 자기 애 배를 갈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맹장 수술을 하겠냐니까요. 안 하면 죽어요. 복막염 걸려서.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한다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곤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 의료보험 잘못돼가지고 아주 정직하고 크리스찬 아빠였는데 실직을 당했어요. 실직 당하면 보험 뭐 다 취소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피 투석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병원에 가가지고 강도가 돼가지고 인지를 잡고 자기 아들 심장병이구나. 심장 수술해달라고. 이게 곤고예요, 곤고. 곤고는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여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처해하는 것을 곤고라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뭐냐면, 이런 곤고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이런 곤고한 상황에 처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곤고한 상황을 사는 동안 경험할 때는 일시적으로만 그런 상태에 있게 하세요. 일시적으로만. 왜요? 너무 끔찍하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런 곤고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해되세요? 이런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야,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요,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은. 말로 하면. 좋게 하면 뭐예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엄짝달싹 못하는 그런 곤고한 상황에 처해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 체험하고 알아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해요. 알면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지금 이 환난과 곤고라고 하는 이 보응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어디에 있대요? 앞에 보니까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걸 뭐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이라도 번역하고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주의 있게 보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것은 사람의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전체로 인식이 돼요. 인격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부로 인식은 되는데 사실은 일부가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는 이 환난과 곤고라고 하는 보응이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오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것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예요. 일부. 하지만 본인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이 환난과 곤고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보다 정교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푸시케에 있다는 거예요. 푸시케. 이 푸시케에 고장이 나면 악을 행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릇되고 독성이 있는 것을 말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썩은 음식, 썩은 과일 보셨죠? 썩은 부위, 요게 악이에요. 악. 썩은 거. 예? 썩어서 막 그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하는 이게 악이에요. 근데 그 어디 있는 거?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거. 본성 안에 있는 악이에요. 근데 이것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안에 있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이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불의를 따라 행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썩은 게 있어요. 본성을 완전히 바꿔주기 전까지는 썩고 악취나는 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뭐하는? 행하는. 인간이 원래 죄인이지 뭐. 하지만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행하느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에 있는 그 썩은 악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러면 드러낸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데 환난과 곤고로 어떻게 우리의 푸시케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임하는 그 보응은 목적이 뭐겠어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각 사람의 영에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각자 영에게 임한대요. 뭐예요? 아니죠. 그냥 뭐예요? 각 사람에게는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보응은 전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이고 영이고 영혼이고 정신이고 지금이고 종말이고 영원히 모든 곳에 오는 거예요. 보세요. 악에 대한 보응은 부분적으로 와요. 끔찍하지만. 선에 대한 보응은 전체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이 두 가지 보응이 있는데, 선에 대한 보응의 규모와 악에 대한 보응의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이렇게 선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데, 악에 대한 보응이든 선에 대한 보응이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들을 선하게 하셔서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 미달인 사람은 없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실 거예요. 그때는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없어요.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애써서 힘써서 우리가 꽃단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냥 껍질을 벗겨가지고 새로 고치시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요, 우리가 스스로 꽃단장을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만져서 완전한 거로 바꾸셔. 우리가 하는 게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그렇죠. 우리 권사한테 구찌 밴드 바르고 구르마 바르고 콜드크림도 바르고 넉넉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딱 가면 그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것으로 바꾸세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안 하고 가면은 바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껍질에서부터 싹 다 벗겨가지고 뼈 마디까지 다 뜯어서 다 빼빠질하고 칼질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겁주는 거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 뭐라 겁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보응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래요. 보세요. 앞에서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준 게 뭐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었잖아요. 근데 불멸은 종말이잖아요. 그죠? 종말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 영광과 존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는 종말에나 지금이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불멸 대신에 들어온 게 뭐예요? 평강이죠.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선한 일의 목적인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 종말에는 불멸이 있을 것이고, 현재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저 7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이 완공이 돼서 7월 1일 날 입주하게 돼 있어요. 7월 1일 날. 물론 지금 사는 집은 월세야. 근데 7월 1일 날 그 집에 들어가요, 이제. 그런데 바로 앞집에 사는 전세 사는 개똥이 엄마가
집을 갖고 속을 긁어요. 아이고, 아직도 월세야? 월세 날짜 금방금방 돌아오지 않아? 내면 또 내고 그러지 않아? 그렇게 했을 때 이놈의 옆은 내가 저는 전세 산다고 나를 월세 산다고 우습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해요? 안 한다니까요. 나 7월 1일 날 지금 제일 좋아. 이거 비교도 안 되는데 들어간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게 평화예요. 평화라는 건 말입니다. 좋고 적당한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와서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한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요. 불면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이, 그 어떤 사람과 환경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 못해요. 흔들리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열등감, 뭐 이런 거 뭐예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데로 나가면 생기는 거예요. 다녀오세요. 평화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다녀오세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받을 보상, 바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존귀는 뭐겠어요? 영예로운 가치, 불멸의 가치를 말합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걸 말합니다. 후렴구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보응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온다. 왜냐? 그것을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뭐예요? 편애하지 않으신다.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한 것대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수요일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데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받으신대요. 그 복을 세세무궁토록 그리고 대를 이어 그렇게 받으시면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없으시던가요?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죽고 난 뒤에요? 아니요. 사는 동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계산 빠뜨리셨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잊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 그것에 대한 대가는 환난과 곤고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대가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인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